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들어와서는 혼자가 아닌 12명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완전히 장르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고 그림입니다. 어떤 우리가 시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뮤지컬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볼 때 보면 그걸 장면이 지나가다가 장르가 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기대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장르가 바뀐 데에 대해서 더 이해가 또 될 수 있고 상당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9장과 10장은 그런 장르가 바뀌는 그런 장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다가 어떤 것이 전환점이 바뀌는 이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혼자 계속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활동사진, 다시 말하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기적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을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치 사람들을 놓고 그 과정을 이루면서 활동사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또 알려줬죠.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줬나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육체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오해도 할 수 있죠.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상징은 깊은 마음으로 보면, 깊은 뜻으로 보면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눈치 못 채는 그 알 수 없는 심오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상징적인 걸 보고, 나도 병나서로 갈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되러 갈 거야, 어떤 그걸만 보고 따라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정말 내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 뜻인지를 모르고 육신에, 그리고 경제에, 그리고 어떤 지식에,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오고 상징적인 걸 그냥 그대로만 보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시죠. 참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누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징적인 것을 잘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심묘한 그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오늘 장르가 바뀌면서 그 주님의 뜻을 혼자가 아닌 12명을 부르면서 그 사역이, 상징적으로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사역을 쭉 해가는, 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싹 바뀌면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상,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12명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10이라는 숫자 이것이 아니라 12는 뭐 수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12명은 가장 가르치기가 좋은 그러니까 어떤 집중력이 있고 흐트러지지 않는 숫자가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이 넘어가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12명이 가장 적합한데 그 12명 속에는 수사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12명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12는 하늘과 땅의 만남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만났을 때 그 12 안에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10이라는 거는 12라는 거는 천국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12 생명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입만 먹어도 만국이 소생하는, 천국은 전부 다 죽은 곳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12 진주가 있고요. 천국에는요 12 보좌가 있고요, 12 천사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국,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이게 천국의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3위 하나님의 숫자죠. 하늘이에요. 하늘. 사는 뭐예요? 사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면 3, 4, 12 곱하기를 해서 천국은 이렇게 더하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곱하기로 나가면 엄청난 배수가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늘과 땅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모든 것이 치유가, 천국은 치유가 되는 곳이에요. 회복이 되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12명을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12명을 부를 때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학력도 좋지를 않고 직업도 좋지를 않고 미성숙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들은 결혼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결혼했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뭐 10대나 20대, 1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이 젊은 나이 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 보면, 12제자들 보면 갖춰진 게 없어요. 그냥 불쑥불쑥하고 예의도 어떤 때는 없고, 이 불완전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택했냐면, 이들을 택해서 훈련을 시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싹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잘 다듬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요, 조금 지금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자라서 그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들의 성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하나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대단히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할까,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가 될까.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지금 후당탕 뛰어도 뛴 것도 미래에 대한, 저놈이 뛰어야, 나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나중에 어떤 그 운동력이 있어서 사고 날 때도 탁 사고를 막지 않을까? 그래서 뛰는 게 막 좋아요. 또 미래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볼 때 참 현재는 별 볼 일 없지만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외모로도 보지 않고 어떤 지금의 능력으로도 보지 않고 지금 조건 안 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 12명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불러서 온 것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부를 만한 존재입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언택트 시대에 지금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교회를 이거 보통 신비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병 걸릴까봐 지금 꽁꽁 이불 덮고 있거나 집에서 딴짓하거나 사다 먹거나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참 가장 고상하고 가장 품이 있고 가장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선택해서 왔다, 참 이거 굉장히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도 모르게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그들을 키워가기 시작했다는 것, 참 대단한 은혜요, 신비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선택받은 것, 축복의 사람인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냥 너 나 따라와가 아니라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 나 따라와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너 나 따라와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기도의 열매예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왔으면 다 그냥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태어나자 응애 그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2제자를 보세요. 한결같이 별 볼 일 없었던 놈들인데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부인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가서 잡아다가 이야기하면 또 오고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임하자 12명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훈련시키시고 왜 이렇게 만들까요? 제자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식을, 그걸 만들어졌으니까 듣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도 보고 배운 것을 가서 나처럼 가서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왜 불렀어요? 훈련시키시고 주님처럼 그 나라를 알리라는 거예요. 참 요새 사실 코로나지만 알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리 제한을 두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 마스크가 지금 제일 그 코로나를 막는데 제 1순위잖아요. 제일 좋은 게. 그러면 마스크를 주면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마스크를 주면서,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비닐 장갑을 끼고 주면 더 좋겠죠. 주면서 코로나 잘 이겨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거 한 장이지만 도움이 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마스크를 주면서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긴다면, 야, 그래도 누가 뭐 마스크를 주겠어요? 교회 아니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손소독제를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돈을 가지고든 가정을 가지고든 내 경제를 가지고든 아니면 내가 출세한 거나 내가 아니면 성공한 거나 내 아이디어나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알고 나면 영광스러운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른 것은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건데,
훈련을 하려면 그냥 훈련이 안 돼요. 뭐 머리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짜고 이론적으로 짜서 여러분 가르친다고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와 같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되고 알아요. 여러분, 부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잘 아는 아들도 부부관계에서 아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부부처럼, 왜? 부부는 늘 함께 있어요. 잠잘 때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은 아내를 잘 알고 아내는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뭐 이론으로 가르치기보다 그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공간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으로 오셨던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어떤 이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화상을 통해서, 줌 어떤 어플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뭡니까? 언택트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거 할 때 보세요. 기도도 이렇게 쫙 4타임을 묶어놨죠. 그리고 목장도 전부 다 묶어놨죠. 언택트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공간,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사실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 쉽지 않나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이거 필요 없이 화상하고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모르면은 그냥 어떤 분 모르면은 또 전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이 달라지는데, 나는 이것만을 고집할 거야.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은행들도요, 전부 다 플랫폼을 통하여 광고하고 알리고, 어떻게 하면 상업적으로 잘할까, 어디서든지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언택트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 훈련도 이 언택트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모여놓고 강의를 하고 플랜을 짜고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어떤 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간이거든요. 그것을 예배의 공간, 목장의 공간, 기도의 공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는 어렵죠.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나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앞으로 어떤 세계가 닥쳐올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환경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올 때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요.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에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 환난과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훈련 또한 필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 훈련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통증이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훈련을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예수님 화가 되어서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있었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삶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오픈하고 나누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고백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들통나면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같이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여러분, 언택트라도 얼마든지 그 어떤 플랫폼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언택트로 드리고 있지만은 절대 소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옛날에는 예배를 안 드렸다가도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죽어있는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고 오히려 가슴을 치고, 오히려 코로나를, 그 어두운 세력을 보고, 어두운 그 사탄의 세력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잔소리합니까? 그래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나오고, 뭐 성도들 얼굴 봐서라도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누가 얼굴 보고 뭐고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야 공부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싫어서 그를 공부하다가 죽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너 스스로 공부를 해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사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언택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요새는 잘 돼 있어요. 어떤 이 영상이 이게 정말 잘 되어 있다고요. 뭐 주먹풀도 여러분들이 뭐 설정만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목장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되고 신앙을 자라게 하고, 사실 코로나 없을 때보다 예배하기가 더, 그런 소모임하기가 더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라보 보세요. 그리고 더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려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근데 그렇지, 여러분 기도 시간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옷단장하고 뭐 설교하러 나오려면 옷단장 다 해야 되지, 오는데 30분 40분 걸리지, 추우는데. 그런데 그냥 띠리리 전화 오고 그 문자만 알려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만 꿇으면 돼요. 무릎 꿇기 싫으면 그냥 누워서 하세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기도의 부대가 많아졌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 되어서, 초점은 하나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이 언택트 시대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한다라는 거죠.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함께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는 함께하고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영적으로 나누고 있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는 말도 잘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해도 뭐 이렇게 문자로 쓰면은 그래도 다정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1절을 보면요,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2절을 보면요,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1절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권능을 주시니라. 2절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됐어요. 12 사도와 제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파송, 그러니까 파견을 보내다 이런 거예요. 파견.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중요해요.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공간에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결국은 뭐예요? 함께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복음, 천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파송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보내고 가정에게 보내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파송한 것이고 직장으로 파송한 것이고 사업장에 파송한 것이고 학교로 파송한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송을 잘 감당하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언택트든 뭐든 간에 함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가르치고 뭡니까 활동 사진을 보이고 어떤 것들을 보이다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말 주님의 일을,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람을 콜링, 불렀다 이 말이죠. 사람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내가 어떤 상징적으로 보였던 것, 어떤 활동사진을 보였던 것,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깊이와 조직적인 것과 그 능력과 하늘의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것을 이제는 펼쳐져서 내 사역을 통하여 알게 될 거야 라는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이게 지금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름이 없으면은, 부름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도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 마찬가지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참 재미있는 것은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전도도 잘하고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전도를 안 해요. 3년만 지나면. 근데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해. 야, 내가 예수 믿고 났고 금방 알으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걸로 봐서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 실제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많이 믿고 오래된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있어. 전도도 안 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훈련받은 만큼.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가 군대 그냥 부르기만 해요? 불러놓고 그래 너 놀아, 밥 줄게, 월급 줄게 이래요? 아니에요. 군대에서 입대를 딱 가면은 고되게 훈련을 시켜요. 왜? 전쟁 때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기르지 않으면요 그는 고아로 되거나 남의 손에 크거나 그래요. 기를 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여러분 그 기를 때 그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만큼 배우고 훈련됐으니까 너는 이제 사회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결혼도 해라, 또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정에서 나가서 분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되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요새 같은 때는 뭐예요? 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손 소독돼 주고, 코로나 이겨내세요. 건강 지키세요. 이 마스크가 한 장이지만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이러면서 예수 마커 붙이고 교회 마커 붙이고 그냥 주면 이거 누구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야, 이런 걸 주는구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가 언젠가는 필요할 때 교회를 찾게 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부르신 목적이에요. 또 재미있어요. 부를 때 또 왜 불렀나요? 부르고 훈련을 시키시고 왜? 그러면서 뭐를 주나요? 한번 1절을 다시 봐요.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뭘 줬어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돈을 주기 위해서 온 것, 재력, 어떤 돈을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네가 정말로 12 제자를 부르는 목적은 뭐냐? 너를 함께 있으면서 훈련시키시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깊은 의미를 아는데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뭐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네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갈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더 큰 치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치료를 받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것이 예수가 천국이 임하면.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 12명에다가 천국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천국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별볼, 우리가 천국을 볼 때 처음에는 별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천국을 알고 나면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은 자기들을 전부 다, 어떤 사람은 X자로 죽고 어떤 사람은 곤봉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참수형에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고,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 순교했던 것이 뭡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 좀 해봐.
소리쳐서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들어오면 선한 마음이 생겨요.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악이 떠나갑니다. 미움이 사라져요. 질투가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저주들이 사라져요. 예수님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안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이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사는 거거든요.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키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호텔 지배인한테 가면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100군데든 1000군데든 문 다 열 수 있어요. 이 키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에 하늘과 땅의 마스터 키예요. 이것만 가지면 경제가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두순이 지금 출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나쁜 놈이죠. 죽어마땅한 놈이에요. 근데 10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나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놈 우리 동네 안 되고 저놈 죽여야 되고 막 차를 올라가서 붙고 그러더라고요. 와, 맞지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몰아치면 그가 뭘 하겠어요? 사회 나와서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는 또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다 돌팔매질을 하고 다 죽여야 된다고, 마치 조두순인지 뭔지 그놈 죽여야 된다고 하듯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그랬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버리고 갔어요. 그 사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살 길이 열려. 여러분, 그 사람도 쫓기는 쫓대 나쁜 놈이죠. 죽어 마땅한 놈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품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분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못하게 한다면 또 같은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어. 그 길이 더 편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굴까? 여러분, 쥐도 구멍이 있게 갈 구멍을 보고 고양이가 쫓아야 된다잖아요. 안 그러면 뒤로 몰아서 물어요. 여러분, 그를 가차없이 몰아내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 사람 도둑질 안 하고 가서 또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안 가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나 몰매 맞을 소리지만 나쁜 놈이요, 그놈이. 그러나 우리가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쁘다고 뭐라만 칩니까? 나빠도 내 새끼를 품고 잘 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미움을 다 버릴 수 있는 능력, 이런 싸우고 다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귀신이 쫓겨가니라. 정말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귀신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요. 아멘 좀 해봐요. 중요한 거죠. 이 귀신이, 미워하는 귀신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원수답게 돌로 치려가는 내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예수가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그래서 지금 그 천국을 12명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여러분 봐봐요. 마태복음 결론이 뭡니까? 복음을 전가한 천국이에요. 마가복음 복음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전도요. 누가복음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결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전도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 가서 전도하라 했는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 되라? 정인이 되라. 전도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품고 귀신이 미움과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주의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요 많은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저는요 실제로 귀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쫓아본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가면은 팍팍 쓰러져. 예수님 의지하고 가면 귀신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의 미움이 있는 귀신이 속 안에서 거품을 물고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져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은택도도 좋아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훈련이 안 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내몰면 죽습니다. 훈련이 안 된 자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요 그동안 평신도 사역 가면서 잘도 서 있잖아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은택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감으로 일을 해왔거든요. 참 나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서 있구나. 서 있구나.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언택트 안에서도 그 안에 방에서도 함께 하세요. 뭐 기도에 안 들어온 사람 들어오세요. 함께 하세요. 또 목장인데 안 들어온 사람 들어오세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지금 다른 데 빠져가서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펼쳐가는 어느 누구도 마귀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